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관중석에서 휘슬이 울린다고 경기를 멈추거나 종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심판은 헷갈려 하지 않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휘슬은 심판인 자기가 부는 거니까 선수는 착각할 수 있어도 심판은 착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심판이 경기를 계속 하라고 하면 계속 경기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제대로 사는 것인가, 못 사는 것인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멈춰야 되나, 이런 것들은 어떤 주변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인생이라는 경주의 이 주체자이시고 심판이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방향과 도전, 포기의 결단, 그런 거를 생명의 결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지 이 주변 사람들 말 듣고 결정하는 건 옳지 않죠. 그러니까 규칙이 경기를 지배하듯 인생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여러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거를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 해석하고 푸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눈앞의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내 삶에 맞춰서 말씀 읽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눈앞의 상황을 판단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해요. 내가 처한 상황만 보고서 내가 잘 살고 있나? 가능한가?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가능성을 막 점치는 거예요. 찍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 이런 일이 있어도 너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면 너 새롭게 변화되고 새삼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스스로 시작과 끝을 그냥 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인생이 아닌데 내가 규칙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니까 아무 답이나 써내는 거예요. 결과는 재시험이죠. 거듭나지 못해 똑같은 상황 계속 마주하는 겁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인 유다와 베드로도 좀 비슷합니다. 유다라는 인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죠. 유다를 이해할 때 이 가룟이라는 호칭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헬라어로는 이스카리옷이라고 발음하는데 호칭에 대한 주장이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하나는 가룟이 유다의 고향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가룟 출신 유다라고 부르는 것이다. 근데 사도들이 대부분 여러분 갈릴리 지역 출신이잖아요. 이 유다만 유대 지역 출신이다. 그래서 아마 다른 제자들하고 잘 못 어울렸을 것이다. 좀 달랐을 것이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당시에 열심당이라는 어떤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이 가슴에 칼을 하나씩 품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좀 과격한 저항운동을 했던 거죠. 그들이 품고 다닌 칼을 시카라고 했는데 그 칼의 이름을 따서 그 당과 당원들의 이름을 시카리 혹은 시카리우스라고 지칭을 했고 이 가룟의 원발음이 이스카리옷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시카리우스에서 이렇게 유래된 것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와닿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유다의 행적을 보면 열심당과 닮아 보이는 사상적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은 이 성경을 후대 사람들이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유다에 대해서 거짓의 아들이란 뜻의 이스카리옷이라는 이명을 붙여가지고 좀 조롱하듯이 부른 것이다. 이런 정도 세 가지가 주요 추측입니다. 근데 정답은 몰라요. 다만 이 셋 다 누가 막 그냥 대충 껴맞추기로 추측한 게 아니라 학자들이 유다의 흔적을 하나하나 토다보면서 나름의 근거를 갖고 주장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실제 좀 다른 지역 출신이거나 그래서 성향이 달라서 다른 제자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무너뜨릴 어떤 힘의 메시아를 계속 꿈꿨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신이라는 행위로 그 인생이 끝났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유다를 설명하는 아주 좋은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중 이 배신이라는 개념은 유다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 배신이 여러분 유독
아픈 게 있죠. 다른 것보다 배신이 아파요. 왜죠? 배신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이 등 돌리는 거를 배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유다에게 배신의 씨앗이 커진 이유가 간단합니다. 주님이 유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속 행동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당대 이런 정서들을 고려하면 바로 이거지. 올 것이 왔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가졌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독립대장이 되어주길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막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기적을 보이지 않으세요. 주님은 기적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님 자신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설파하십니다. 이 진리가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막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다라고 하시며 유다의 배반을 암시하세요. 근데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믿음 그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나쁘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진짜보다 기적의 부수 효과를 바라는 데 있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뭐죠? 진짜 기적은 예수님이신데 그분 존재 자체인데 주님보다 그분을 통해서 떨어질 콩고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주신 분보다 주신 것에 관심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신 것보다 주신 분에게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다도 그렇고 많은 유대인도 그렇고 제자들이 왜 기적을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뭐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한 분의 이 놀라운 능력이나 힘과 그분의 어떤 대단함 이런 것보다 어떤 사람 집단의 세력을 이용해서 주의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다도 계속 머릿속으로 이 세력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방만 더 터뜨려주면 세력이 보일 거다. 조금만 더 신기한 거 보여주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신앙은 조금만 더의 문제가 아니죠. 오직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시편 2편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 세력들을 비웃고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근데 유다가 결국 이 결심을 이렇게 굳히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배신을 이행한 날이 세족식의 은혜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십니다. 근데 그건 왕이 하는 행동이 아니죠. 종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이는 거라고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왕이 되실 분은 아니다라고 확신을 했을 거예요. 근데 유다의 생각이 여러분 틀리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왕이 되실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권세는 땅에 머물 뿐이 아니었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행동이 땅 위의 다른 왕들과는 달랐던 겁니다. 그분은 손수 하나님 나라의 행동 방식을 자신의 손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배신자의 가장 더러운 부분까지도 몸을 낮춰서 씻겨주시고, 주님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런 겸손과 섬김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 그런 표현이 있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이게 헬라어로는 조금 능동적인 표현이에요. 나를 통해 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주님을 믿는 우리도 일상에서건 뭐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어디서건
우리의 존재를 막 이렇게 드러낼 때 좀 그런 방식으로 드러내자는 겁니다. 나 잘났고 너 못났고 내가 최고다 이게 아니라 원수의 발을 씻기는 그런 섬김과 또 용서와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모습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늘의 방식으로 우리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자는 거죠. 또 우리의 믿음도 좀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라 가는 걸 목표로 사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아까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이 땅에 내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는 거죠. 이 땅에서 누군가로 하여금 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겠구나.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거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한번 이루려고 믿음으로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이미 마귀의 지배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고사하고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버려가지고 답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을 합니다. 은 30냥에 팔죠. 뭐 인생이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던가요? 이 세족식은 더합니다. 행위만 보면 아주 아름답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참혹한 현장인 거예요. 발을 씻긴 제자 중 한 명은 벌써부터 자기를 팔기 위해 움직이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자신을 부인할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죠. 발 씻겨줬더니 뭐예요? 다 도망갈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거 아시면서도 발을 다 씻기시고 그 시간에 그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임마 미래를 다 보고 왔는데 이 배신자 놈들아 막 이럴 것 같은데 주님은 사랑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외워놓고 늘 떠올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래요? 남들 다 하는 그런 사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는 걸 사랑하는 건 세상도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옆집 사람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수의 발을 씻기는 사랑은 주님이 알려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11명의 제자와 1명의 배신자의 발을 씻기신 게 아니라 12명의 배신자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이 세족식의 장면을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여러분 이 끝까지는요. 시간일 수 있고 행위일 수 있고 상황일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행위적으로 스스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까지, 상황적으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다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까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듯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면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돈 많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나랑 끝까지 있어주던가요?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와 끝까지 있어주는 겁니다. 보통 엄마, 아빠, 아내, 남편이잖아요. 자식은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크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혹시 돌이키고 싶다, 다시 일어서고 싶다, 이런 생각 많으시다면 여러분 다른 노력하시기 전에 오늘 저 말씀 가슴에 새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은 기회를 주세요. 항상 새 판을 깔아주세요. 다시 잘해보라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진멸할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믿고 죄에서, 우울함에서, 절망 같은 거에서 돌아서셔가지고 주의 자녀답게 우리 구별되게 힘차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주님은 모두의 발을 씻기셨어요. 알면서도 품어주셨습니다. 왜죠? 지금 느낀 거 나중에 기억하라고. 기억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유다를 언급함에 있어서 베드로를 항상 같이 언급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죄는 사실 비슷해요. 어쩌면
유다는 뒤에서 배신한 거고 베드로는 예수님 면전에서 배신한 거죠. 그 둘은 차이가 있죠. 유다는 끝까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었어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 스스로 뉘우친 유다는 스스로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판결은, 그 대가는 죄인이 자기 자신에게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운동 경기의 끝을 선수가 정하지 않듯 용서와 구원의 가능성은 죄인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용서와 구원은 스스로 찾는 게 아니라 주님께 구하여 받는 것이죠. 유다의 실수는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한 거예요. 아까 초도에 말했죠. 상황이 왔을 때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해석한 거예요. 답이 잘못 나오죠. 예수님과 동행한 기억, 그분의 말씀, 발을 씻겨준 모습, 그런 거 떠올리면서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가 내린 결론, 자기의 상상, 날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거에 지배된 겁니다. 주님은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막 이상한 말 생각 떠올리면서 회개는 못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자리로, 스스로를 스스로 그런 자리로 몰아넣은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가끔 여러분 보면 닭이 울어가지고 닭 소리 듣고 베드로가 깨달았다, 이 말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죠.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니까 닭 소리 듣고 회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이거 기억해서 회개했죠. 그게 뭐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 부인할 거다.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야구로 치면 1번에서 9번까지 다 막 오타니, 이종범, 이런 타자 있는 거예요. 걸을 타선이 없어요. 걸을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 베드로가 여러분 모세오경, 산상설교 이런 거 기억해서 회개했습니까? 아니에요. 네가 날 부인할 거야.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주님의 한마디 기억해서 회개한 거거든요. 이 말이 힘을 발휘한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내가 들은 말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들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과 기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과 인격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같은 말씀을 읽어도 차원이 다릅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명확하게 들립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실망해가지고 제자 둘이 엠마오로 갑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들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풀어주신 그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이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만약 유다가 주님의 말씀 기억해서 발까지 씻겨주신 그런 것들 다 기억해가지고 회개하고 부활의 자리까지 남아있었다면 누구보다 큰 용서를 얻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망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렸다고.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저 불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에요. 유다는 올바른 꿈을 꿔야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말씀이 증거하는 메시아를 바랐어야 했죠. 여러분, 우리도 올바른 상상해야 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상상을 해야 됩니다. 이 상상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기반으로 좀 상상을 해야 돼요. 유다는 기억해야 했습니다. 내 발을 씻기신 분. 모든 걸 아시면서도 나를 바라봐 주신 분. 어리석은 자기 마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의 사랑을 바라봤어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죄 짓고서 거울 보며 자책하다가 몇 주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 말씀 기억해서 힘차게 다시 일어나는 성화의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기억하는 게 핵심이에요. 삶의 풍랑을 만났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기억하세요. 버림받은 것 같고 방향 잃었다. 한 마리의 양도 소중히 여기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세요. 죄의식에 허덕이세요. 구원의 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기억해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끝을 정하지 마세요.
혹시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 부정적인 소리, 막 나를 무너뜨리는 소리, 이런 소리 많이 들리는 환경에 계신 분들 계신가요? 다시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붙잡고 읽으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성경 읽으면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느냐? 예수님은 나에게 그 사람들처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너 아직 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너 나을 수 있고, 너 다시 힘 얻을 수 있고, 너 계속 힘차게 갈 수 있다고. 내가 함께 할 거라고. 내가 너 용서했다고. 나 믿으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여러분을 그렇게 대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를 가난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아픈 자를 아픈 병자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가능성의 존재로 대하십니다. 넘어진 자, 넘어진 채로 울게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 함부로 우리가 끝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정말 마찬가지예요. 꿈과 희망이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희망 가지세요. 우리에겐 늘 가장 좋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직업도 꿈도 건강, 가족, 감정, 내 의지, 의식 다 세상에 앗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결코 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몇 년 전에 제가 그러했듯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 뭐 한 분이라도 정말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와 상실의 자리에서 그렇게 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의 이 진리를 선포하면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힘을 얻은 저처럼 여러분도 힘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겐 가장 좋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사랑입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변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